다 같이 주제 제창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제6일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어
시간에는 홍소미 검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지난 밤도 품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셔서 이 새벽을 깨워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6일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성교회를 의정부 녹양동에 세우신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녹양동 지역에 많은 영혼과 의정부 14개동과 양주시, 동두천시의 영혼들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며 허다한 무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응답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각 학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녹양초등학교, 버들개 초등학교, 녹양중학교, 과학고등학교, 광농고, 의고 경민학교, 의중의료고를 기억하옵소서. 먼저 교장 선생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어 세상의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 교육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조적인 교육, 신본주의 교육으로 이 시대와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학교 폭력과 범죄가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학교의 풍토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기 좋은 푸르른 도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는 지역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도시가 성시화되게 하옵소서. 군사 도시와 소비 도시, 향락 도시의 오명이 아닌 복음의 도시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시 되게 하옵소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시장님과 모든 행정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번영과 발전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승리하는 영이기가 열리게 하옵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꼬이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막힌 담을 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당회장 윤두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비전 씨앗 헌금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6일째 새벽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시간
그리고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사 큰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물 속에 담긴 비전과 꿈과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음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로 백배 천배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성취되게 우리 주님이 복 내려 주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수고한 주의 신실한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또 그 사이의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주님 몸된 교회의 비전 3천이 현실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줄 때도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잃어 온 세상이 흑암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광경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우성을 쳤고 로마의 군병은 그러한 광경을 보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정말 왕이었도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일단락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구경꾼들, 청중들, 로마의 군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선동했던 대상과 장로와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들 모두는 이제 뿔뿔이 그 집으로 각각의 있는 처소로 다 돌아가고 난 다음 골고다의 그 언덕 위에 십자가 세 개가 서 있었고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강돌의 십자가만 덩그러니 서 있고 황량한 바람이 부르쳤습니다. 드디어 해는 저물어 가고 이제 시체가 그 나무 위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저물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 이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세요. 넘기세요.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자기를 위하여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고이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나무에 매달렸을 때에 그 다음 안식일이 되면 그 시체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가족들이 가서 당연히 시체를
가족의 시체니까 달라 해서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라 해봤댔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이 그 앞에 울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을 쳤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예수님의 시체를 만약에 저대로 달아둔다면 틀림없이 또 저것을 가져다가 아무렇게나 쓰레기장에 버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참 처절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례를 지었다. 이 얼마나 참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제자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어떻게 기록을 남겼습니까? 마지막에 57에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밖에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12제자에 끼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해 나가는 가운데서 마지막 시체를 장례 지내야 되는 그 절박하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자기도 그러지 않았고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고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도 그러지 않았고 아무도 12사람 중에는 그를 하지 않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했을 때에 아마 마태의 마음속에, 제자 마태의 마음속에는 그도 제자라고 표현하고 싶은, 제자의 반열에 이 아리마대 요셉도 같이 올려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을 겁니다. 나는 그때 그 일을 나는 못했는데, 나도 못했는데, 그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했구나. 그래서 마태는 특별하게 이렇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에 유대 사회의 시대 상황,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야말로 살벌한 분위기죠. 왜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라, 이렇게 호언장담도 베드로가 왜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부인했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 겁니다. 당시의 법으로 십자가의 언도를 받은 죄수에 소속된 관계된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와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연좌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돼서 아는 척하면 똑같이 그렇게 핍박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법과 상황이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유대 사회의 그 당시 시간적 이 환경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들이 양심에 갇혔고, 아이고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아주 나쁜 일을 했네, 우리가 잘못했네, 그랬을까요? 저들은 오히려 더 살기등등하고 의기양양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아예 예수와 관계된 건 다 쓸어버리자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시체를 달라고 아는 척하고 예수님 관계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이 말이 마가기,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를 달라고, 당돌했다. 이 당돌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담대하고 용기백배했다는 거예요. 보통 용기 가지고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또 자기가 거기에 관계된 사람으로 묶이고 관계되어서 고발당하고, 그럼 유대인에게 표적이 되고, 또 로마의 군병들과 빌라도 입장에서는 반역자를 처형했는데, 반역자와 관계된 사람이면 또 반역자로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히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가 평소에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베드로는 나섰습니다. 저요, 제가 다 알겠습니다. 그게 용기일까요? 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진정한 용기는 이 위험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용기예요. 어떤 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바로 이런 자기에게 어떤 손실과 위협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그 사랑함이 있는 그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고, 위기의 상황에 처해봐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오히려 신앙인의 신앙의 정수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정말 참된 신앙, 정말 참된 용기, 진정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당돌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마태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회라는 것은 오늘날 국회를 말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든 의안을 결정하는 그 기관이고, 그 사내들은 공의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의원이에요. 그 의원. 51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1180석. 그 당론에 위반한 결정하면 당원도 쫓아내요. 지난번에 한 사람이 당 결정의 의안에 반대했다고 당에서 우리 당 아니다. 여러분, 이 회의에 들어가서 그 전체에 소속된 사람이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찬성 반대할 수 없습니다. 당론이 정해지면 개인이 싫든 좋든 그 당에 소속돼 있으려면 반대하자 그러면 반대해야 되고 찬성해야 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서 불의한 일에 자기는 찬성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나는 찬성 못해. 이거는요,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압박과 더불어서 위협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그런 의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공의원이라 정말 부자에다가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소신 있고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이 참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경력 속에서 지금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경력이 그에게 붙어 있는데, 이 경력에 하나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셨다. 저는 할 때 이 경력이 가장 그에게 영광스러운 경력일 겁니다. 이 세상에 돈 많았다는 경력도 이력도 대단하고, 국회의원 됐다는 것도 대단하고, 존경받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다 좋은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녔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당돌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서서 빌라도의 시체를 요구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했던 새 무덤에 자기를 위한 것을 예수님에 주어서 시체를 장사. 여러분, 이 이력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부자다,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 공의원이었다, 이건 세상에서만 통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무엇만 남겠나? 이 사람에게 이력에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겠는가? 바로 이거 아니겠는가?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의 생애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어쩌면 마지막 이거 하나 하려고 그게 다 이용된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를 위해 새 무덤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요, 살았을 때도 부자지만 죽어서도 부자는 표시가 나요. 그게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는 노후 대책과 사후 대책과 다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 시도 지금 시도요, 자기를 위해 새 무덤을, 좋은 무덤을 만들어 놨다고요. 부자니까요. 공의의 의원이니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 사회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담대하게 나서서 빌라도 앞에 시체를 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 백배함과 더불어서 그럴 때 빌라도가 내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저명한 인사란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에 사용합니까? 자기의 일신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없진 않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지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떵떵거리며 쓴다, 그거 뭐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래, 그건 별로 내세울 게 없죠. 어쩌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부자가 자기만 위해서 돈 쓰고 말았다, 그럼 뭐 자랑할 것도 부끄러운 거죠.
국회의원 돼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 자리를 했다. 대통령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했다. 그건 지탄받을 일이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썼다? 나라를 위해서 썼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위해서 다 드렸었다? 이거는 정말 칭찬받은 일이고 그거는 명예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제자일까요? 그도 제자다. 마태 그렇게 표현돼요. 이 순간만큼은 12명 제자 다 제자 아닙니다. 이름만 가지고 제자입니까? 행세도 못하는데. 제자만 뭐합니까? 콧배기도 안 베기는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정말 중요해야 할 때 아무도 안 한다. 그 무슨 제자입니까 그게? 한 사람밖에 제자가 없는 거 지금.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이렇게 늘 바꿔 읽어요. 그만 제자다. 그만.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밖에 제자가 없다 지금. 물론 다른 제자가 나중에 다 회개하고 다 예수님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현장에 가보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은혜 때 수많은 청중들이 주님 주변에 가득가득 따라다녔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떡 얻어먹고 병 고침 받고 은혜 받을 때야 뭐 다 와서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시체 앞에, 죽음 앞에, 이 손실 앞에, 위험 앞에, 그러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언제 다 갔는지 참 진짜 나중에는 없어 사람이. 일들은 뭐 다 널려져 있는데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장로입니까? 누가 집사입니까? 누가 권사입니까? 마지막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굳은 일, 위험한 일, 손을 쓸 일,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덤에 잠들고 있을 때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떡을 먹을 때가 아니고 내가 채찍 맞을 때, 내가 십자가 질 때, 내가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무덤에서 있을 때, 십자가 달렸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너 거기 있었느냐? 우리 모두가 주님과 늘 함께 하되 좋을 때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도 참 주님의 제자다, 그도 제자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것은 지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범죄 않는 마을 되기를 위해서, 우리 또 자영업을 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의정부시와 영시와 동시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 그 사명을 다할 수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시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지역에 또 좋은 학교들을 많이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학교들마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교회 정승의 모든 교사들이 창조 신앙으로 백년대계의 후진들을 잘 양성할 수 있는 좋은 학교들 되게 하시고 범죄가 없는 마을과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정우시가 하나님 성시화되어지게 하시고 동시에 성시화되게 하시고 공무원들과 모든 연구들에게 여시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미성 감당해서 미지를 바라며 복을 행하며 열심으로 유엔을 응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어려움 있는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고 영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팔교구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팔교구에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병래, 강지원, 은인경, 김경록, 김영소, 김미연, 김성년, 이목진, 이목희, 임윤성, 김은영, 임은아, 임정학, 임조희, 김지혜, 김현수, 김하정, 노선임, 노임자, 노희주, 문성진, 박경혜, 박소연, 박영호, 박지영, 박진영, 백수연, 백순장, 서안나, 석봉전, 송석영, 송성모, 송정범, 동원, 신정수, 임열, 안영희, 안영호, 양영수, 오영재, 윤재, 정희, 정은, 원지호, 임경아, 윤성, 윤호, 윤나, 이건수, 이동원, 동호, 이보람, 이선영, 이세은, 이수빈, 이예민, 이윤택, 이주영, 이주희, 이지혜, 이진성, 이예원, 인송이, 임경자, 임재호, 임진아, 임영철, 임윤진, 장영인, 전우정, 전유리, 전재희, 전정희, 전준현, 정람, 정인아, 정혜련, 정웅선, 조선미, 조영선, 조영성, 장재, 찬경, 최덕수, 최병일, 최상현, 최유리, 최영미, 닥세희, 어정호, 수연,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섬기며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비전이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하여 주시고 가정의 사업이나 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성 창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완료의 배움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비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장과 장들의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무도 주님의 시체를 장세할 수 없는 그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때 아리마대 부자, 공의원, 어려운 선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담대히 달라하여 자기를 위하여 판 세무대에 정성껏 장사를 지내준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앞에서 이 질문에 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필요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여건을 다 주님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정부시, 양주시와 동시에 성시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에 또 좋은 학교들을 많이 세워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창조신앙 안에서 백년대계의 교육을 바르게 잘 실시하여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는 좋은 학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학원의 범죄가 사라지고 지역의 범죄가 사라지고
살기 좋은 행복 도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장님과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시정을 잘, 공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전 3천이 현실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8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모두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나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쉐마 신앙 3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마기원 정미령 성사님과 사역젤리 김서고 맹정한 성사님과 또한 김정수 용성사님과 김빅토로 김길 정명 성사님과 기타 여러 성교사님들을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지키시고 성령의 권능 주셔서 힘있게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앞으로 가슴에 훈련시다 등기 준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연약한 성도를 질병 가운데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내일 부활절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개인적으로도 다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예비일로 잘 준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주 충만 축복하심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주님 위에 살기를 원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과 자녀 후손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해서 내일 주일 부활